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금방 표시가 나지요. 어려움도 이기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찬양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지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도 성경도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만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랑에 근거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외식이 될 것입니다. 사랑 없이 예배하고, 사랑 없이 기도하고,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헌금할 수 있지만 다 헛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본문 36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율법의 조항이 자그마치 613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많은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키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계명은 어떤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구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그 많은 율법 조항을 단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평소에도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많은 율법의 조항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크고 첫째 되는 헤 메갈레 카이 프로테라는 말은 순서가 첫째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하는 여러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의 첫째와 둘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사랑이 세상으로 혹은 자기 욕망으로 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돈을 향하고 세상 욕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고통의 때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는 사실 알고 보면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데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랑 대신에 다툼과 분노,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설이나 TV 드라마의 주제가 사랑이고 사랑에 대한 많은 시들도 넘쳐나죠. 수많은 이벤트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그런데 이상합니다. 참된 사랑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한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밤마다 자기 집 앞에서 꽃을 들고 기다려준다면 그 사랑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이 여인은 매일 밤 꽃을 들고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서 99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한 남자가 자기 집 문 앞에 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바람과 천둥과 번개가 몰아쳤습니다. 이미 남자의 그 사랑의 진정성을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은 10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하루가 남았지만 저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여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남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비에 흠뻑 젖은 그 남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일하기로 한 알바생인데요. 이 남자는 99일 동안 알바를 썼던 것입니다. 마지막 100일째가 되는 날 자기가 꽃을 들고 나서려고 마음먹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런 사랑만 넘쳐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이웃을 향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이익, 자기 만족,
육체적인 쾌락을 향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 이웃을 향하는 사랑이 모든 율법, 모든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입니다. 그 뜻은 어떤 일의 기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크레마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레마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비교적 쉬운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도 행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제 스스로 보다 정확하게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아마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근본 정신이요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자, 본문 37절 말씀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다하여 엔홀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전부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all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목숨을 다하여 with all your soul, 뜻을 다하여 with all your mind,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마음 전부, 목숨 전부, 뜻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되 둘이나 셋으로 마음 나누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이 나누면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은 억지로 하지 말고 뜻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올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도박판에서 도박을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도박하는 사람이 마지막 판에 전부를 다 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전부를 걸어라, 올인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주,
유일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쉐마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유일하신 여호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주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라면 굳이 인생 전부를 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에게 올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대강 예수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취미 삼아 교회 다니다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데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인생 전부를 걸고 예수 믿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전 존재를 걸고, 다시 말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랑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지금까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추구했던 것들, 예를 들면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당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면 최고의 이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흠이 없다는 것,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대단한 자랑거리인 이런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라비안의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백작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지위와 조건들을 버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사랑하던 친구들이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의 야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리스도뿐, 오직 그분뿐, 나에겐 다른 야망이란 없다네. 성 어거스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비록 꿈속이었지만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 자기의 신앙을 지배하는 하나의 고백을 하게 되죠.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다가 그러다간 고통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꼭 우리가 지켜야 될 두 번째 계명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 39절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두테라 호모이아 아우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와 같다,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도 그것처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이웃,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마귀의 본성에는 아예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서는 알곡인지 죽정이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됩니다. 언제 알 수 있냐? 예배 마치고 나가서 바깥에서 저 사람이 사랑하면서 사는가,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면 이웃 사랑은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소극적인 방법에는 원수 갚지 않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아낍니다. 위험한 상황을 딱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집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합니까?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먹습니다. 몸에 좋으면 벌레도 먹고 뱀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소변을 약으로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그 정도라면 이웃 사랑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웃 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 것 다 챙기고 난 다음에 혹시 남으면 남은 것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쓸 것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모자라는 사람,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정도입니까? 우리가 아는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갑자기 배가 침몰 위기에 놓였습니다. 탑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3사람 정도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장이 이 애절한 목소리로 갑판 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수를 위해서 3사람만 배에서 뛰어내려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갑판에서 하일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는 뛰어내렸습니다. 2번째 사람은 미국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러고 외치더니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를 하지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을 때 그때 한국 사람이 에이씨 이러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대한독립만세 3번을 외치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차서 빠뜨렸습니다.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대신하라고 한 것입니다. 혹시 이웃 사랑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당신 자신 전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 저주에서 건져내고 생명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아마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아기가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이 아이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의 병세도 점점 악화되어서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두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고민을 하지요. 그러다가 이 간호사의 제안에 따라 엄마 자궁에서처럼 2 아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혀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아픈 아이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습니다.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혀 놓고 난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한 아기가 팔을 쭉 뻗어서 아픈 아이를 감싸 안아 준 것입니다. 그러자 의사들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픈 아이의 심장이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체온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픈 아이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아이는 완전히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묻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습니다. 다들 예민해서 서로를 향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아니 이 사람은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내가 걸릴까 봐. 사랑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고 마치 누구나 붙들고 싸울 듯이 세상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랑하며 세상을 살려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지도록 힘써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